사람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후세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 대통령들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헌법을 만든 대통령이다. 또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탈출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최근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무슨 생각나십니까? 헤비타트 운동하는 대통령,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욥이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예언자, 호세아 사랑의 예언자,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스데반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본인은 아주 장엄하게 표현되기를 원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나날이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가보면 그게 다 아브라함과 연관된 기사들인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화려하고 또 고난이 있고 훈련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부닥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압축시켜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9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참 많이 살았죠. 당시에는 다 장수 시대입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후손 이름이 쫙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오래 사셨어요. 아담이 930년 사셨습니다. 셋은 910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고 게나는 910년을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어요. 90살이 아니에요. 요즘은 90살 그래도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은 건데 아직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는 나라 아마 없을 거요. 성경에 이때 창세기 시대에는요 평균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신 분도 있죠. 기억하십니까?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187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87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는 950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50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실 노아는 의인이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죠. 완전하다고 하는 건 흠이 없다는 말인데 아담의 후손이 노아이기 때문에 노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의인됨, 노아의 완전함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호칭을 노아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원조 에녹이 떠오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 기사가 별로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7구절 쭉 나와 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정도밖에 없어요.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멸망시킨다는 거죠. 멸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 세상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14절에 가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 성경에 뭐라고 있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요. 죄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세상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7장 읽진 않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짐승을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반응입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땠든 여건이 어땠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아주 쉽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도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인카네이션한 날, 성육신한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또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이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가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세상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다 부패했어요. 다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초반부에 2절쯤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 S자 좋아한다면서요. 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겉모양만 보고 이쁘면 다 그냥 결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결혼을 누구하고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타락이라는 거죠. 6장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그래서 6절에 가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세상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 참고 기다리세요. 웬만하면 기다리세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너무 세상 지은 걸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패됐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패됐다는 얘기는 벌써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흐름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다 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된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물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까.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또 돈을 쓰는 방식도 우리는 달라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 달라요. 여러분, 다르니까 주일날 이 황금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해가지고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됐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세상 기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가 작게라도 합니까? 이게 돛단 배도 아니잖아요. 무슨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런 배도 아니잖아요. 15절 16절을 보세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방주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제 팔 기준으로 하면 여기 이걸 무슨 뼈라 그러죠? 팔꿈치에서 요 손, 요 꼭대기까지가 그냥 거의 45cm입니다. 근데 300규빗이면 얼마냐 하면 135m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략 300m에서 350m입니다.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비가 50규빗이에요. 폭이 30규빗. 그러니까 이 폭이 50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22m. 이 옆이죠, 이게 폭이. 가로 세로로 따지면 이 옆이죠. 높이가 13m. 배 무게가 2만 톤이랍니다. 2만 톤. 이게 잘 안 와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방주가 3층이잖아요. 한 층의 크기가 축구장 1.5배랍니다. 축구장 1.5배. 전체 면적은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가 52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랍니다. 이제 놀라시네. 이 어느 정도인지 오잖아요. 지구상에 17,600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암수 계산하면 대략 35,000마리 되지 않습니까? 35,000마리. 근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걸 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다 들어갑니다. 동물들 다 들어갑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넣을 수 있는 방주입니다. 배가 아닙니다. 이건 바지선 형태입니다. 당시의 항공모함입니다. 당시의 항공모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질 않아요. 올 가능성도 없어요. 배를 지금 바다에 짓습니까? 산꼭대기 짓습니까? 산꼭대기 져요. 배는 어디다 짓죠? 어디다 만들죠?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분 저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조선소가 해안가에 있어요? 산 중턱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근데 지금 노아는 산꼭대기 짓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비용도 뭐 한두 푼 들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조소를 부립니다. 비난합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이게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어릴 때 노아 방주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노아가 변함없이 방주를 막 짓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다 해가지고 8식구가 짓는 거 아니에요? 막 짓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립니다. 막 조롱합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뭐 날벼락인가? 미쳤구만, 미쳤어. 이런 맑은 날씨에 배를 왜 만들어? 홍수는 무슨 놈의 홍수? 1년 지났잖아, 2년 지났잖아, 10년 지나고 50년 지났는데도 멀쩡한데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막 놀립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또 만들려면 혼자나 만들지 왜 가족 며느리 다 동원해가지고 다 미친 짓을 하느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노아가 꿈쩍 안 해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주 만드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이 홍수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기가 도무지 어려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안 흔들려요. 성령 역사에서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막 흔들려요. 흐름에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방주를 짓는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뱃사람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배가 교통수단이었으니까 사람들의 꿈이 아마 이 선장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선 짐을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큰 뜻을 품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미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울기만 해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냥 울기만 해요. 워싱턴이 그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내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짐을 다 풀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갔더라면 선장이 되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선장이 되었을 겁니다. 큰 뜻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나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요. 그래도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때 마음을 글로 썼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 가사는 더 좋아요. 전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나 힘든 일 있을 때나 이런 얘기잖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주님은 틀림없기 때문에 주와 함께 가겠다. 이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다가 시계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시카고도 저도 가봤는데 오헤어 공항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어마하게 크지만 거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참 커요. 최근까지는 그 미국에서 가장 이 승객들이 많이 갈아타는 공항이었잖아요. 지금은 저 애틀랜타에 있는 공항이지만 뭐 거기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또 공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예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참 난감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복을 입은 항공사 직원이 아주 그냥 조급하게 서성거리는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찾아와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이때 목사님이 제가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게이트를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손님 제 옆에만 붙어 있어서 제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비행기 기장입니다. 아니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제 시간에 가야 되지만 기장이 안 가면 못 가잖아요. 이 토론토 가는 비행기의 기장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가서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때로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